천지의 은혜에 보은하고 지구의 자연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시작된 원불교 환경연대가 올해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아 현재를 성찰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이 Do You Know Post Corona 포럼을 함께한 원광대학교 원익선 교무님 모시고 코로나 이후의 삶과 종교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매거진원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본명은 원영상이고요. 본명이 익선입니다. 아, 네. 예, 현재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불교학인데요. 불교와 원불교 관계에 대해서 최근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불교와의 그 상생 관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활동도 모색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여러 학회 활동을 통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TV를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요사이 교당 혹은 절이나 성당, 교회에도 이제 나가시지 못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이러한 방송이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우리의 종교적 열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소통과 공감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교무님과 또 좋은 얘기 많이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불교 환경연대 10주년 창립 포럼의 대표 발제자로 참여를 하게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원불교 환경연대 10주년을 정리하고 또 미래를 진단하는 중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요. 이번 포럼의 주제가 어떤 거였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전체 주제는 Do you know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주제였는데요. 네. 그 원불교 환경연대 1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행사 중에 하나의 그 일환으로 지금 치르게 됐는데요. 제가 나설 만한 자격도 없는데 얼떨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시는 홍기빈 선생님과 함께 해서 참으로 영광이었는데요. 네. 오늘 방송이 유튜브로 나가게 됐고, 네. 또 여러 그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제 전망하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저희 원불교 환경연대도 이제 다른 그 사회단체와 연대를 해서 이 지구의 환경 문제에 대응을 해 나가고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환경연대 10주년 네. 그 기념 포럼의 주제도 바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지구에 대한 진단, 향후 어떻게 지구를 살릴 것인가, 그런 고민을 풀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환경연대 창립 10주년 포럼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삶에 대한 10가지 질문으로 다양한 고민과 이야기가 이어졌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정말 요즘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언급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무님 먼저 포스트 코로나 우리가 얘기는 많이 하지만 이 자체를 좀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이미 많은 그 분석과 언론이 많은 분석과 해석이 이제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누구나 코로나19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발단은 역시 인간과 자연의 경계가 이제 무너진 데 있다고 봅니다. 이미 많이 무너졌는데요. 동물의 서식지마저 이제 우리가 파괴하면서 동물이 인간의 삶 속으로 파고들었다는 거죠. 이게 결국 인간이 불러들인 일인데요. 동물이 죄가 아니라 인간이 죄와 벌을 스스로 떠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후변화 지금 이런 문제를 불러일으킨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기후변화만 해도 이미 임계치 말하자면 우리 인류가 감당할 만한 선을 넘어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현상은 비상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 코로나19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이 문제를 경제 논리로 이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제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지구의 이 기후 문제 또 이미 뭐 모두에게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그 경제라는 관념으로 이 자연을 대했는데 돈이 되는 것은 모두 경제 행위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와 물 뭐 이런 것들이 과연 경제의 대상인지 말하자면은 이런 뭐 공기, 물, 토지, 바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매매하고 또 자르고 또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애초에 이 경제의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을 이 돈으로 환산하고 그것이 과연 우리 인간에게 이로운지 안 이로운지 이런 판단하에서 경제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도 결국은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걸 경제적인 관념으로 판단을 하고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결국 자연을 훼손하고 오염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경제관념으로 훼손하는 것은 순식간이지만은 복원하는 데는 수만 년, 수십만 년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 100년 안팎 정도밖에 살지 않는데 결국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형성된 자연의 그런 권위와 실체를 훼손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결국 무지와 오만 또 자연이 준 은혜에 대한 어떤 배반, 배은이 합쳐진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 그 인류는 자연을 지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경외의 대상이자 우리 인간을 지켜주는 품안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자연을 지키고 보호함으로써 더욱 영구적인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대우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운을 우리가 자연에 대한 배운을 철저히 뉘우치고 어떻게 다시 자연에 대해서 보온을 할 것인지 새로운 결심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 듣는 내내 고개가 이렇게 끄덕끄덕여지는데요. 이번 포럼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내용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방면에 걸쳐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그다음에 이제 언택트 시대의 소통과 연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또 식량 전쟁, 또 빈곤의 확대와 부의 불균형, 그리고 의료 폐기물과 일회용품 문제, 또 플라스틱 문제, 뭐 플라스틱 공해 문제,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자연을 되돌리려는 그 의지와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등등 우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의 그 위기야말로 우리가 잘못 걸어온 길을 반성하고 또 새로운 어떤 기획과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어쩌면 이번 코로나19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절망적으로 본 거였거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인류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핵발전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자연 생태 에너지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주 자명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핵발전은 경제적으로도 너무 비생산적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미래의 후손들이 짊어져야 하는 비용, 이것은 아주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문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도둑질을 말며 뭐 이런 우리 계문이 있죠. 네네. 결국 이것을 우리가 위반하는 거죠. 말하자면 후손의 어떤 그 경제를 우리가 훔치는 거거든요. 결국 원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들은 지금 사회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실천 신학, 행동하는 그 신학의 주인공이었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께서는 그 달리는 기차 안에서 뒤로 간다고 열차가 멈춰지지 않는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이 멈출 수 없는 열차를 타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 열차를 멈추기 위해서는 이 모든 종교들이 사회로 나와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종교적 정의, 영어로 말하면 이제 저스티스죠. 이 종교적인 그 정의를 각 종교가 들고 나와서 결국 각 사회 분야의 사안에 따라서 이 종교적 정의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그런 그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네. 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과 지구 또 자연 환경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사실 아무도 살아보지 못했고 그렇죠. 예측하기도 어렵고 사실 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맞이하게 될까요? 교무님은 어떻게 예측을 해보시나요? 사실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예측입니다. 네. 많은 그 정치가들, 뭐 세계적인 정치가들, 또 세계적인 환경 전문가들, 또 뭐 세계적인 지구학자들 뭐 등등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부분적으로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총체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코로나가 아직 안정이 안 됐거든요. 네. 지금 진행 중이고 오히려 지금 어느 지역에서는 좀 확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19 문제는 이게 한 나라만 우리가 방어를 잘 한다 그래서 이 코로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웃 국가와 또 전 세계가 함께 잘 방어를 해야 이 문제가 종결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아직 그런 상황이 종식되지도 않았고 또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좀 거시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장기화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건 제 생각인데요. 네. 1930년대에 뭐 20년대 말부터 30년대에 일어났던 대공황. 아마 그런 공황보다도 몇십 배 더 큰 공황이 밀려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만 네. 참 아무튼 우리 모두가 치열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19가 끝난다 하더라도 다시 제2, 제3, 코로나 20, 코로나 21 이런 식으로 그 바이러스가 계속 그 파도처럼 밀려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뭐 메르스 사태랄까, 뭐 그 전에 다양한 그 주기적으로 지금 그렇죠. 그 바이러스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 결국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우리 살림살이를 반으로 축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게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어떤 우리 욕망에 근거한 이 경제 구조 속에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이 포섭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이 생산과 유통과 소비 이 과정이 무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원이 고갈되고 또 환경은 파괴되고 결국 이 지구상에 또 어떤 빈익빈 부익부는 늘어나고 이런 한계에 부딪힌 바로 그 상황이 이 코로나19로 폭발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방역, 말하자면 코로나19로부터 어떻게든지 피해가는, 피해를 줄이는 이런 것이 1차적인 목표지만은 2차적으로는 그 근본 원인을 우리가 성찰해서 결국은 이 자본주의화된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대응할 건가. 결국 그 우리가 사는 살림살이를 반으로 1차적으로는 줄여서 어떻게든지 이 지금 무한대로 진행되고 있는 이 경제 구조를 일단 이 냉정하게 네. 우리가 좀 식혀야 된다. 이 열기를 식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우리 그 직업을
얻지 못한 청년층 그리고 이 취약한 계층 또 약자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잘 보호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지구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것 같지만 예. 어쩔 수 없이 교무님께 여쭤보게 되는데 예. 코로나19 시대의 종교는 예.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역할도 변화할 수 있을 거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제가 이번 주 그 법보신문의 그 논설위원 칼럼에서 네. 이 코로나19 이후 불교계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제 칼럼을 썼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 앞부분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썼는데요. 이제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종교는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쇠퇴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한다. 이 사태를 막는 종교의 역할에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물론 보이지 않게 국가나 지자체의 방역 방침에 협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제 신천지 사건에 대해 기성 종교는 연대 책임을 짊어져야 될 이제 지금 형편이다.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등한히 함으로써 신천지의 탄생을 도왔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가 중심이 된 전쟁터에서는 종교가 사실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중들은 과학이 더 안전을 강화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나아가서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나 또 그것의 세계화인 신자유주의에 대해 어떤 대응력도 종교가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이제 그 앞에 부분을 제가 썼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종교가 이렇게 상당히 앞으로 좀, 그 종교에 대한 기대감이랄까, 기대치가 줄어들 거라고는 봅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극복하는 길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주산 송도성 종사께서 그 해방공간, 그 해방되고 나서 이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펼치셨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원불교 이제 불법 연구에서 원불교로 넘어오는 과정이었는데 바로 이제 해방되자마자 이 주산 종사께서는 사실 우리 교단 살림살이가 그렇게 뭐 일제시대 때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풍요롭지도 않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우리 교단의 능력을 능가하는 역할을 하셨어요. 이건 뭐 굉장한 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원광대학교의 복지학부의 오세용 교수님께서는 원불교 복지의 그 원천, 효시가 바로 이 전제동포 구호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근데 당시에 그 한국이 처한 여러 상황 속에서 이 주산 송도성 종사께서 그 앞장서서 이 수십만 명의 그 우리 동포들을 구제하시고 아무튼 뭐 그 혁혁한 활동을 하셨는데 결국은 현장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결국 순교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바로 이런 종교의 역할, 사실 종교는 평소에 참 이름 없는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 또 뭐 부자인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십시일반해서 사실 종교를 성장시킨 거거든요. 그런다면은 우리 인간이 어려울 때, 이 사회가 어려울 때, 예를 들어 기아와 질병과 전쟁과 고통 이런 수렁에 빠졌을 때 종교는 모든 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사회가 안정되고 또 풍요로울 때는 우리 종교의 고가는 그분들이 다시 채워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종교가 촛불처럼 이 사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비춰주고 자신을 소멸시킬 때 비로소 종교의 역할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개인 수행이나 개인의 마음 공부에만 머물지 말고 그 사회,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는 사회의 근본이 뭔가, 이 사회의 어떤 모순, 부조리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종교가 나서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또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도 이 문제의 원인, 근본을 지적해 주지 않는다면은 또 우리 이 지구는 길을 잃고 또 헤매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 이 종교 역할은 코로나19에도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뭐 가끔 주변에 보면 종교를 뭐 그냥 개인의 소원을 빌거나 혹은 그렇죠. 그냥 개인의 마음을 다스리는 정도로 끝내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시대를 맞아서는 정말 교무님 말씀하신 대로 뭐 나뿐만 아니라 주변과 환경과 더 큰 그림을 그렇죠. 볼 줄 아는 수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종교는 무엇인가를 또 생각하게 되는 대목인데요. 예. 네, 우리 원불교의 역할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코로나19로 우리는 현재 또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지 교무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는 이제 뭐 성공적인 모범 방역 국가로 세계의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요. 교무님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가 또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역시 한국의 어떤 시민의식은 세계 어느 국가에 비추어도 이제는 톱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뭐 자랑스럽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축혀 세워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제 그 환경연대 10주년 포럼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는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것이 그 무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무가 뭐냐면은, 이 무당할 때 무자예요. 그러니까, 이 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라시대 때 그 최치원 선생님이 그 난낭비서라고 하는 곳에 이 무가 우리 민족의 원천이다. 무를 기반으로 해서 유교와 불교, 도교를 다 포용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 다양한 어떤 멜팅 포트 모든 사상을 포용할 수 있는 뭐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이러한 정신, 이게 무의 정신이 결국은 우리 근대 문명, 서양의 이 사상들까지도 다 포용해서 결국 그것을 소화해낸 능력을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을 통해서 저는 우리 한국인들이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유주의와 어떤 그 공익 정신이 조화를 이뤘다 이렇게만으로는 해석을 해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한국인들은 어떤 창의적이면서도 이 중도지향적인 이런 어떤 세계를 잘 갖추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신천지 문제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무의 에너지가 마냥 과도하게 방출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지만은 그 신천지 문제가 일어나고 난 뒤에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민첩하게 네. 그야말로 희생적 정렬을 통해서 네. 대응을 해냈거든요. 대구 시민분들이 참 예. 고생하셨죠. 네. 그야말로 간호사, 의사, 의료진이 솔선수범해서 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일도 놓고 현장에 뛰어드는 모습들 이게 다 무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어떤 사회의 정상성을 회복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이건 사실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역시 이제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직 이웃 나라에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자만에 취하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는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가 지금 잘 해낸 이 어떤 성과를 통해서 이제 이웃 나라들에게 이제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이제 여기까지 가줘야 어떤 우리 선조들이 원했던 홍익 인간이 구현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원불교와 같은 우리 종교는 이제 환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 점에서는 국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랐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 네, 정말 자랑스러운 그렇죠. 부분이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과학과 의료의 역할이 중심이기 때문에 종교의 역할은 그렇게 비중은 크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 그리고
이전은 종교가 이제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후에는 우리가 이런 반성을 통해서 이 지구 문명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지 종교가 이제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질서를 이렇게 잡은 것은 유엔이거든요. 그러나 사실 유엔도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다면은 지금이야말로 종교가 나설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공동체라는 의식이 좀 강해졌고, 그렇죠. 네, 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의 노력과 협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성공적인 방역은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원불교에서는 특히 사심이 아닌 공심을 강조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왜 공심이 중요한 것인지 한 번 더 강조를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멸사봉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요. 이것은 일제 강점기 때 그 일본이 우리 식민지 백성들에게 어떤 전쟁터로 내몰기 위한 이런 그 전략에서 쓰인 말이거든요. 근데 이 무아봉공은 이 멸사봉공하고는 이제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요. 네. 이 무아봉공은 자신의 깨달음을 일차적으로 지향하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온 자비심을 가지고 이웃의 아픔에 동참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이 멸사봉공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바로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공공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이제 생겼는데 이 공공철학에서는 활사개공 그리고 공사공매의 어떤 그런 정신이 진정한 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공공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 활사개공은 뭐냐면은 활사 우리 개인을 살리고 그 다음에 개공 이 공을 열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공사공매는 이 개인과 공이 말씀 함께 서로 매개가 되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공공성을 높여가는 이런 그 의미인데요. 바로 이제 원불교의 무아봉공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살고 사회도 살고 개인도 깨달음을 통해서 높은 정신 세계로 우리가 도약하고 그리고 사회도 더불어서 행복해지는 바로 그것이 무아봉공이라는 의미인데요. 결국은 이 어떤 비어 있는 마음, 그러니까 이 비어 있는 공자를 써서 공심 그리고 우리가 이 공공이라고 할 때 이 공변될 공자를 써서 이 공심 이 두 가지의 공심 결국 깨달음과 자비심이 함께 말하자면 성장하고 또 그것이 발휘되는 바로 이것이 이제 무아봉공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말씀은 결국 우리 원불교가 지향하는 성불재중 그리고 재생의세를 뜻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 깨달음의 사회화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를 지금 보면서 이 원불교 교도들은 우리나라의 국운이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된다라고 하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을 다시 좀 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원불교 교도들은 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예, 우리 뭐 대종사님의 예언은 이미 어번성룡이 되었죠. 네. 아시아에 뭐 4마리 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말씀은 이미 실현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한국인들이 실질적인 어떤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제적으로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이 이제 세계적인 그 어떤 그 질서를 구축하는 어떤 그 선두마차가 되기는 이제 하겠지만요. 그러나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사회, 이 세계를 진정으로 우리가 말하자면은 자유와 평등 또 평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이제 이런 마인드를 저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의 근본은 역시 마음 공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출가제가 우리 전 교도님들은 결국은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진정한 실력자, 이 마음을 진짜 제대로 잘 쓸 수 있는, 결국 정의든 평화든 또는 뭐 어떤 여러 그 사회적인 좋은 가치들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다 이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한 그 마음의 실력이 쌓였을 때 이 한국이 진정한 세계의 리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대종사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연대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올해 많은 활동을 한 것 같지만 또 어찌 보면 새로운 시작을 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환경연대의 활동이나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바라는 점이나 또 계획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원불교 환경연대가 이제 원불교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우리 원불교가 지향하려고 했던 바로 그 모범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산 송도성 종사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 바로 원불교 환경연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뭐 엄청난 분야에 진출해 있거든요. 평화 문제, 뭐 환경 문제, 또 노동 문제, 뭐 인권, 뭐 등등 이제 그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 환경연대가 개입하고 있고, 저는 그야말로 우리 원불교의 앞으로의 미래를 원불교 환경연대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구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원불교 환경연대가 이 지구적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미 우리 교회, 원불교 교회는 지구적 차원으로 설계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운영을 해서 진짜 우리 개개인도 그렇고 이 사회 또 이 세계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원하는 어떤 평화와 낙원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어떤 활동을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법에 바탕한 이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 또 우리 인간이 추구하고자 했던 모든 가치들을 다 구현해내는 그런 우리 환경연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그런 환경연대를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고 싶은, 또 실제로 줄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도 환경연대 활동 열심히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무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소원은 무엇인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소원은 성불재정이죠. 역시 부처가 되어서 진짜 저도 부처 한번 돼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출가를 했는데 그래도 부처가 되는 것이 가장 소원이고, 그리고 진짜 많은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또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 제가 대학에 있기 때문에 또 학자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제 원불교가 이제 100년을 넘었기 때문에 이 원불교의 교학을 어떻게 세계화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진지하게 연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후진들, 우리 원불교를 떠받쳐줄 후진들을 이제 기르는데 많은 노력을 할 생각이거든요. 우리 많은 출가제가 교도님들이 좋은 인재들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길러서 이 사회에 그야말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원불교가 이 사회의 하나의 기둥이 되고 중추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코로나19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고, 또 코로나19 이후에도 원불교가 진정한 종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저도 미력 하나마 노력을 해서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네. 멋진 말씀.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말씀 교무님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우리나라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있었지만 적극적인 대처로 안정화를 찾을 것이라고 믿는데요. 코로나19 극복 이후에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어난 변화와 향후 우리 사회와 종교가 어떻게 변화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준비해야겠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이 불안과 우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방역 지침처럼 가족과 이웃을 위한 마음 방역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코로나19 혼자가 아니라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교화 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매거진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